할렐루야, 다이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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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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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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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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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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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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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복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살필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갖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어디서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다 이룬 교회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다 이룬 교회는 카이캄 독립교단에 소속된 말씀과 복음 중심의 건전하고 안전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에 소속된 대표교회는 PPT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을 하오니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러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인생길을 살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선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배를 타고 나보다 앞서가서 건너편 지역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하게 재촉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는 업무를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만약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바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풍랑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확고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의 현상 배후에서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생하는 고난의 현상보다는 나중에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선으로 변화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고난을 다스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을 가다가 풍랑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관련된 믿음의 선택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변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 환난, 풍랑 그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신이 예상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바울에게 너가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길을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 풍랑, 어려움, 환난 등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상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어려움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어려움, 풍랑, 환난, 고난에만 집중하여서 나의 믿음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 배후에 숨어있는 주님의 큰 뜻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풍파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요셉, 욥 등 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풍랑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한가롭게 놀면서 쉬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험한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는 나몰라라 하시고 놀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와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풍파가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의 풍랑의 발생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풍랑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험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100%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기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언약과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과 환란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두 손 들고 여러분의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험한 세상에 보내면서 너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해를 시작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바다 위를 투벅투벅 육지처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4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생사의 위기 속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셨어도 만약 주님께서 배를 타고 현장으로 가신다면 너무 늦게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빠르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육지처럼 걸으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현대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물 위를 육지처럼 걸으시면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오히려 유령이라 간주하며 더욱더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평안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풍랑으로 인하여
발버둥 치고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과 초월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갈리게 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어서 양식을 공급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러한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당시 이 기적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치도 못하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의 어렸을 때 간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잠시 어디 가시어 집에 안 계셨고 아파트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실 거란 믿음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대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바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대문을 여는데 갑자기 잠겼던 문이 소리도 안 났고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어서 혹시 안에 도둑이 있나? 누가 있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느긋하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삶의 위험을 느꼈을 때 주님을 간절하게 전심으로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며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현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시편 기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그것을 기도로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고 맨 처음에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흔쾌히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심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걸어보니 정말로 물을 단단한 땅처럼 느끼며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진 이유는 주님께 끝까지 시선 고정을 하지 않았고 주위의 비바람을 보면서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 고정을 해야 되는데 간혹 의심이 몰려와서 이 기적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맞는지 주님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주님의 구원하심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의심이 오더라도 그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처럼 든든히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지금까지 고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정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주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움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했다고 치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가지시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큰 자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5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끝이 없으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끝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의 시선을 끝까지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고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하여 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주님의 기적, 주님을 만나고 난 그때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그 기적에 도취되어서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리고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위의 폭풍이 여러분의 시야를 방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협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풍파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의 소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볼 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려움의 배후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멀리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여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면서 주님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힘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저버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그 초자연적인 믿음을 소유하셔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풍랑과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그 배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예상치 못하신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반석처럼 시온상처럼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풍랑과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풍랑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힘입어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떠한 시련과 풍파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믿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하고 앉아있을 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고요한
그 평안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향하신 기적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은 같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정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부흥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풍랑 가운데 좌절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픔, 인생의 문제, 슬픔, 육신적인 병,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나니 주여 지금 고쳐주옵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경주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시온산처럼 요동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의심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시고 빨리 종속화되어서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의 결단으로 드린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삶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이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좌우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그 길은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서로 축복하시면서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예수와 복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두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나라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